할렐루야. 한 해의 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2021년 또 다른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을 지나오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넘쳤는지, 아니면 상처와 고난이 넘쳤는지 이 아침에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무수히 많은 보석 같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의 사람들은 그 보석 같은 감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일생의 삶에 고난이, 역경이, 가시가 우리 가슴 속에 다 꼽혀진다면, 가슴에 있는 가시 하나가 우리 입에 가시가 되고, 우리 입으로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어쩌면 더 많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박혀있는 가시 때문에 우리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고난의 소리가 아니라 무수히 보석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은혜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반년이 기대가 되고, 우리의 반년이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반년이 정말 사모함으로 가득 차는 그런 귀한 반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라. 오늘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저는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참 많이 바쁘게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인 저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죠. 행복합니다. 근데 너무 습관적으로 했는 티가 났든지 그 친구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행복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조금 행복한 마음을 담았어. 행복하지요. 물론이지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 다르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참 힘든 시국에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고 목사님이 어려울 것이라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에게 그런 의도로 물었더니 목사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서 했다기보다는 목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복하다 했는데, 제가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이 딱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 내가 다시 묻는 그 순간에 마음을 담아서 행복하다고 했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행복한 일이 풍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복하다고 했는데 내 입술이 행복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가슴 속에서 부리듯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저는 우리의 삶이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늘 행복하려면 우리의 입술이 늘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로 넘쳐야 돼요. 그 입술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고통과 상처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이 행복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사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감사할 것들이 보석 같은 감사가 얼마나 넘쳤습니까? 우리 입술은 늘 감사, 늘 사랑, 늘 해피.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면, 예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 2021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감사의 조건들을, 은혜의 조건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섰던,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늘 되새겨도 이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출발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믿음의 신비로 애굽이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냐면요, 풀어주고도 쫓아오는 거예요. 정의 구대를 붙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영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느냐? 홍해 바다에 도착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 눈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스라엘 병사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최정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앞에 홍해 바다를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은요, 홍해 바다의 막막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 있는 군대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마른 땅, 홍해를 다 갈라 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바다 건너에 있는 그 마른 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른 땅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밤만 되면 구름기둥이 탁 와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은 듯이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살잖아요. 낮에는 불기둥을 인도해가지고 뜨뜻한 광야에 히터를 틀어놓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남의 이야기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느냐면요, 지금 저 북미에 저 캘리포니아 주에 저 캐나다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캘리포니아 휴양지 팜스프링스라는 데는요 50.6도를 찍었습니다. 50.6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26도예요. 26도가 탁 되니까 얼마나 쾌적합니까? 50.6도. 저 데스벨라라는 휴양지에는요, 놀랄 준비하십시오. 53.3도.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요, 와 시원하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목욕탕 가서 시원하다 그런 온도가 몇 도냐면요, 42도, 43도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가면 핫뜨거라 하고 노는 온도가 42도, 43도예요. 53.3도. 여러분 저 추운 시베리아 벌판 갔다 가잖아요. 시베리아 벌판 갔다 컸는데 원래 시베리아 온도가 몇 도인지 압니까? 6월의 온도가 평균 30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 시베리아 벌판이 30도. 사람들은 열돔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것 같고 인간의 백신으로 이제 소멸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즘 백신을 맞았는 나라도 다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더 많은 변이가 등장해가지고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비롯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마치 바벨탑 사건을 그 탑을 쌓아서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고무했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존 낙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요, 은혜를 고백해야 될 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대 때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신약 시대에는요, 이 구약 시대 때보다 더 좋은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비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물어도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대화하려고 해도 대답을 못해요. 때가 되면 가고 때가 되면 오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보내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면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우리 가슴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늘 이야기해 주시고 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크게 이야기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에서 따라간 곳이 홍해였고, 홍해를 건넜더니 어디였습니까?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하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썰물이 있었잖아요. 마라에 도착했더니 썰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썰물을 보고 또 화를 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착지는 따로 있는데 도착지에 가는 과정에서 만난 곳이 마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마라 너머에 있는 엘림,
이 엘림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엘림은 12우물이 있었고 70종려나무가 있었던 천년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마라가 도착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라가 있고 때로는 선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마라 너머에 있는 엘림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라 중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만나게 되잖아요. 르비딤. 또한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힘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마다 우리 주님은 고통 너머에 있는 주님의 복된 삶,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장소를 주님은 예배해 놓으셨다. 때로는 홍해 앞에 있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마라의 선물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때로는 홍해 앞에서, 때로는 마라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그 너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그 마른 땅과 그 엘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마라를 만나고 홍해를 만날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복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고통이 주님의 은혜를 감춰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을 뛰어넘은 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날 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내게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 산악인들이 산을 탈 때에 저 6,000m 이상의 높은 산을 탈 때에는요, 언제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 출발하느냐 하면 밤 12시에서 약 새벽 1시에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출발한다고 합니다. 보세요. 밤 12시 새벽 1시면요, 인간이 쉬어야 될 때, 사람이 잠을 잘 때, 사람이 에너지를 충전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인간의 가장 좋지 않는 상태, 가장 힘든 상태일 때 그 6,000m의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6,000m의 산에는요, 이 눈이 얼음처럼 덮여져 있습니다. 눈이 얼음처럼 덮여져 있는데 혹여나 해가 뜨면, 아침이 되고 해가 뜨고 낮이 되면요, 해가 비추어지면 혹여나 눈이 녹아서 눈사태가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하대요. 그러나 밤 12시 새벽 1시에 출발하면요,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산을 타도 산사태 걱정 없이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탈 때에도 우리 몸은 비록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가장 안전한 때가 그 시간이기에 그때 산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적의 시간, 내 몸 상태는 최악이지만 산에 오르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어쩌면 내 인생의 최적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야기하십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믿음의 때, 주님의 능력의 때,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십니까? 힘듦이 여러분들과 친구하자고 합니까? 그러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말렉은 철저한 군병이 있는 준비된 군사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을, 이 군대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아주 선량한 백성들이었지.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소소하게 일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났어. 무엇을 합니까? 전쟁을 하자.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높이 올려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말렉 전쟁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세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 하나님은 응답 주셨습니다. 승리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삶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여러분 삶에 응답 주셨던 그 주님이 2021년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참 좋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데 기도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작은 것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참 잘하였도다 하고 큰 것도 더하여 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나가 저 실로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나와서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마치 술 취한 여자같이 느껴져서 책망할 때에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저는 너무 답답했어.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너 기도 응답 분명히 준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았는데 사무엘 한 사람만 응답 받았던 것이 아니었지. 하나님은 덤으로 3남 2녀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요구했는데, 기도 요것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기도 요것밖에 안 해도 하나님은 이따만하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날에 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너희들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게 되고 먹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로 너희들 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나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진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 인생이다. 그거 기억해라.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정신이 딱 팔려 있느냐면, 어디에 우리가 딱 마음을 뺏기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가정의 자녀들이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직장생활이 잘 될 수 있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일터가 잘 될 수 있고, 어떤 집은 좋은 집도 좋은 자동차도, 이런 것을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다 주면 내가 받았던 은혜에 내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복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복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그 복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받은 그 복에 마음을 다 뺏기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을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그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에게 너희들 마음을 다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때 감사할 것들만 놓고 거기에 마음을 홀딱 뺏겨버릴 때가 있는데, 주님은 경계해라. 그거 주시는 이가 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내가 그거 줬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셨죠.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인 그 상태에 예수님께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먹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사단의 말이 얼마나 간사했느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돌덩어리를 떡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당연히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얼마나 간사합니까? 하나님이 떡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든 안 주시든, 이걸 떡 만들든 안 만들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게 너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반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일생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거기에 주목하시고 인생을 작은 것에 마음 뺏기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것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느냐? 아무것도 못 잡고 그 밤에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 그리고 저 바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했고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의 모든 초점은 이 만선, 이 물고기, 이 고기에 그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잡게 했던 그 순간에 이 고기를 주셨던 예수님에게 온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제자의 길을 떠났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 위대한 영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고기 한 덩어리, 우리에게 작은 복된 것 선물 하나,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아이고, 그래가 붙들리겠습니까?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너의 목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말도 사실 이해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한글 번역이 좀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이 한글 번역대로 하면 40년 동안 의복이, 신발이 헤아려지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원문을 직역해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당시에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물물 교환을 했어요. 물물 교환. 오늘 광야에서 물물 교환하는데 가는 중에 대상들을 만나고 오늘 상인들을 만나서 필요한 것들을 물물 교환했는데, 옷이 떨어질만 하면 새 옷으로 바꾸고 신발이 떨어질만 하면 신발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역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진짜로 이 강해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어. 가는 곳곳마다 상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옷이 떨어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헌 옷을 새 옷으로 바꿀 수 있는 넉넉함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요. 내가 양을 잘 쳐가지고 내가 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참 잘해서 또 좋은 사람에게 흥정을 잘해서 이런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수고한 결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감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이후에 우리 함께 찬양하는 고백이 찬송가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나온 주의 은혜.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병 갈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민감해지더라고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숨쉬고 사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것, 우연히 일어나는 것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전적인 만져주심, 전적인 인도하심, 전적인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셨습니다. 한 해의 반년이 지나고 또 다른 반년, 우리 일생의 출발점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아픈 거, 상처되는 거, 가시 같은 거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고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 가지겠습니다. 우리 용광덕 장로님, 우리 특송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한 감동이 있었어요.
성도들 같이 찬양드렸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대로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대로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귀한 애원함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정성이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여기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사역할 때에 나누고 베푸고 섬길 때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나눔과 섬기는 일에 물질로 고통받는 가정이 없도록 부족한 종이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영역에 강건한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이나 열림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 역사하여 순종하여
희망을 제하고 너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1절만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반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사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겠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백성에게 복음의 생명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주와 인정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타이밍에 저희들이 하나님 움직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정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천냥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십자가의 생명자라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이 아버지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일상의 믿음의 신비를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임원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주님의 복음의 기가 막힌 타임의 때에 주께로 돌아오기를 예비된 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